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식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행복하려면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야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요즘에는 우리 교회가요, 참 욕도 많이 먹고 또 세상에서 조롱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리 교회가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크리스찬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목회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일들이 있어서 세상에서조차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조롱당하는, 또 멸시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가 싫어할까요? 사탄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도, 우리가 바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도 사탄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무진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존중받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정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하고 목회자가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하는 일들이 있어서 세상에서 조롱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바로 돼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교회상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며 그런 교회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략 7가지의 교회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고 회복함으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 여기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교회를 출석하며 그런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참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들은 어때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기사와 표적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표적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보여지는 것은 서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서로 나눴다. 또 세 번째로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졌다. 이것은 서로 같이 물건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좀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과연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시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물건을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같이 쓰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저도 살아가면서 또 교회를 또 섬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지 친구들도 그렇고 한인들도 그렇고, 저희에게 물건들을 가져옵니다. 자신들이 이제 필요치 않은 물건들을 가져옵니다. 현지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에게 구호품이라고, 가난한 아이들 나눠주라고 물건을 주는데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갖고 옵니다. 그냥 입다가 버려지고 찢어지고 이런 것들 갖고 오는 게 아니라요, 자기 집에서 정말 귀하고 좋고 비싸고, 그런데 뭐 키가 커가지고 아이들이 못 입는다든가 뭐 그런 것들, 어떨 경우엔 새 것들도 많이 갖고 옵니다. 그런데요, 입던 옷이라도 여기 말레이 현지 크리스찬들이 보면 가져다 줄 때 꼭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갖다 주는 것을 봅니다. 참 좋은 크리스찬들이다, 훌륭한 크리스찬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교회의 모습은요, 나눠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나눠주는 교회. 교회만 배부르고 교회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다니면 참 행복하겠죠. 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즉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하죠.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 성경에 또 나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 또 함께 섬겨가는 것. 시편 133편 1절에도 나오죠.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함께하는 것, 연합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이기를 즐겨할 때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46절 후반절에 나오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 즉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또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이러한 나눔이 있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또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꼭 예배를 드리면 점심 식사를 하죠. 지금은 코로나라서 하지 못하지만 한국 교회는 코로나가 아니면 또다시 항상 예배 후에는 식사들을 나누며 교제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밥을 먹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도 하나님께 거룩히,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그리고 또 교회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전통에는 꼭 예배를 마치면 성도들이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꼭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서 자주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나누고 함께하고 교제하는 것,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여성분들은, 여성도들은 이런 모임들을 아주 잘하고 또 많이 하고 자주 합니다. 근데 남자 성도들은 물론 직장 생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보통 교회에서 남자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이제 대부분 교회 생활이 다 되는데, 거기에 꼭 한 가지, 적어도 한 번쯤은 이 성도들의 간의 교제, 이런 것을 꼭 권합니다. 남자 성도들도 주중에 한 번씩은 이렇게 만나서 기도회를 하던 말씀 공부를 하던
나눔을 하던 식사를 하던 교제를 하던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주고요. 또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즐거움을 가져오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려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또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계속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 찬양하는 건 누구나 다 아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비추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 회원 모두가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람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날 제가 정말 한국교회, 세계적인 교회도 세계적인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귀하게 쓰시는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께 끝까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고작 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났어도 고작 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 근데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사람이 찬양받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답지 못한 거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오직 하나님을 온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 생활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세상에서도 칭찬받는다는 것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만들어가면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고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받지 못하고 교회가 조롱당하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믿는 그 신앙, 그 말씀조차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저렇게 지키지 않네.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교회 생활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칭찬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뻐하시는 교회는 날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게 한다. 더 많이 더하여 더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막 새로운 성도들이 올까? 어떻게 하면 전도가 잘 될까? 무슨 연예인을 불러다가 공연을 하면 잘 될까?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하겠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그냥 간단하게 7가지 봤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더하게 하신다. 또 그러한 교회에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참 행복하다는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나 출석하시고 지금 다니시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통하여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또 교회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